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드디어 부르시는 절정이죠. 여행의 클라이막스죠. 이거 하시려고 많은 것을 하셨는데 이제 사건적으로는 절정인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의도가 실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없이도 우리가 주의 의도한 대로 되면 별로 죽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잘 배웠지만 주님의 그 뜻대로 다 생각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또 경험과 체험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 다 된다 이건 쉽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선조들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다. 굉장히 그것이 빠르다. 그리고 고생을 안 한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성경은 큰 소리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까지 들려야 되잖아요. 그걸 고개 끄덕거려. 나 참.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 고개 끄덕거린다고. 천국까지 들리라고. 나사로야! 이렇게. 요즘이 속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속으로 하면 안 나와요? 큰 소리로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여러분, 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크고 작고의 문제, 그 크냐 작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를,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는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효용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너무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들이 내 소리를 내가 불러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자기의 의도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한 말씀 안 하고 속으로만 하셨는데 나와버리면 주님이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이런 것에는 자기의 가치관을 거기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하여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친다. 교회에 내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도와 의중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도 속으로 얘기하지 그러면 까짓 거. 큰 소리로 얘기를 해. 근데 성경은 일부러 큰 소리로 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면 안 썼겠죠. 그냥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사로가 나왔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큰 소리로 한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들으라 이 얘기예요. 그것은 거기에 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우리도 때로는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내 성격상 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어떤 내 가치관의 부분인보다 중요한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냥
뭐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나사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관계는 없어요. 큰 소리로 해야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큰 소리로 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부르는 자가 나온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큰 소리로 한 게 중요하냐, 작은 소리, 이거를 따진다면 엄청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큰 소리로 하셨다는 의미고요. 주님은 나사로야 하면서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왜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명당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명된 건 아니에요. 모든 자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했지만 십자가상의 한 장도가 주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 그러시죠. 주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사람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명령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나사로를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는 살아나왔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도 들어야 되는 음성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죠?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때, 그죠?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오늘 나사로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그때의 우리의 이름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사로 얼마나 행복한 게 불립니까? 그날에 이상모 이렇게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름을 막 함부로 바꾸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니까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실보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을 진짜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앞에 내용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거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앞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지만 그 조문객들이 나사로에게 영향 주지 못해요. 죽은 뒤에 많이 사람 오면 어쩔 거야. 뭐 좀 이 사람이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정도 되겠지만 그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죽은 뒤에 오는 조문객은.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다른 의미죠. 그죠? 우리의 사건 앞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이 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미 앞서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참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살아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 37장 13절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무덤을 열고 그 죽은 자를 나오게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13절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자 내가 곧 여호와니라. 무덤을 열고 지금 나사를 나오게 하셨어요. 진짜로 그 일이 성취됐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아주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중에 가만 안 두실지도 몰라요. 가만 안 두시죠.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저기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설프게 이런저런 거짓말로 자기를 그리스도나 보혜사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딱 결정되면 그 뒤에는 아무도 구원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 만민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비유풀이 짝 맞추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붙들면 말씀은 말씀과 돼서 반드시 답이 누구로 나오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의로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여기저기서 껴맞춰 가지고 무슨 막 짝맞추기 하면 절대 집이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답이 지니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했죠, 이단 강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이론을 보면 도무지 아무런 관주와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게 분별이 되죠? 목사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껴맞추면 반드시 짝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다면, 제가 그래서 부활절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숨어 지내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하고 갑자기 변화된 사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건, 부활도 보기 전에 그는 단서를 성경이 달아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는 진리를 구하는 자였어요. 자기 의를 구하고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목도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막 그랬으니까 십자가를 목도했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집이 지어지는 걸 본 거죠. 그 집의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자기는 부활할 거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말씀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3절의 말씀이 당연히 그 모습을 볼 때 진리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의 권세가 일어나서 왕의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산자에게 붙잖아요. 죽은 시체에 붙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의 진리 안에 따라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명하여 부르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지명당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럼 부활의 날도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주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날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근데 그날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다 그날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요소죠. 그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주님은 강제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은 무조건 듣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는 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 길이라는 뜻이 길.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건 길이에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도를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도가 있어야지. 이 도 길이거든. 길. 그죠? 길. 바른 길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그것은 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도가 뭐냐? 너희들이 믿는 길이 뭐냐? 묻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길. 그죠? 예,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부르니까 나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그대로 나오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 세상에 가 있는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과 저 세상 모든 세상의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신데 저분이 저쪽 세상에 가 있는, 그죠? 우리는 다윗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내게로는 못 와. 나는 그에게로 간다. 자기 밧세바의 아들이 죽을 때 그가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잖아요.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지금까지 막 금식하던 분이 그러십니까? 신하들이 물으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이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인간 한계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계세요. 저쪽에 있는 자를 이쪽으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 그분이 모든 곳의 통치자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데 수족이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두려진 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는 것은 뭔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살아나오면 그냥 다 놀래고 막 감동받고 기뻐하고 이러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죽었나요? 나사로. 병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죽었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죽어요, 인간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죠? 죄의 아주 끔찍한 최악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사망되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 자,
굉장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와서 예수 똑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요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현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죄인들이 교회 와서 뭐 산다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 심각한 죄인들 교회 못 다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혼하거나 뭐 심각한 무슨 사회적인 죄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교회에서 용서받고 교회에서 회복하려고 마음먹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왜 떠나려고 하죠? 그게 교회 주소예요, 현 주소.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교회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죄의 문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던 애들이 교회에서 원래 다니다가 나중에 발각됐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용서하고 뭐 자기 직업이 율랑녀인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지면 이게 뭐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생각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게 나와 직접 관계되면 더하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 같으면.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풀어줘야 되는 게 누군 거예요? 우리예요. 교회의 능력. 그들이 자유롭게 풀어져서 놓여지고, 지금 사실은 이 묶인 것은 사망에 묶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시체에다가 묶어버리는 거 못 움직여. 시체는 못 움직여. 묶여 있어. 근데 살아난 그가,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이제는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죄의 싹새 사망을 가졌던 나가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데, 그건 아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죄가 더, 사실은 죄의 징계 더 가벼운 거지, 사망까지 간 건 끝난 거거든요. 더 심각한 상태에서 돌아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놀라운 기적의 재주를 부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교회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진 곳이고, 진리가 뭐냐?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실제 능력이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교회의 실제 능력이 아니고,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능력은 죄사함의 자유함이,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실제 교회의 능력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막 교회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정제적이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더 자기들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사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풀어주어야 그는 그 일원에 다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우리가 풀면 풀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말이 무슨 말씀, 그냥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놓아주면 놓아지는 거고, 우리가 그를 죄로 묶어버리면 묶이게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라고. 주님은 묶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풀어주는 교회의 권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네가 묶으면 묶일 거야. 묶이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가 풀면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능력이라고. 그죠? 그때문에 교회의 이 권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다 자유하게 놓아줘야 된다고.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죠? 그들을 수많은 질병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체로 있다가 일어난 나사로에게 주님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풀어주라, 그죠? 놓아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풀리게 하고 모든 사망에서 놓아지게 되고 이제는 살은 자로 자유롭게 다니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줘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요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리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교회는 오히려 바리새와 돼갔지, 율법적이 돼갔지, 이 능력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지금까지 이 11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내내 직설법 표현이었습니다. 직설법인데 현재 직설법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것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줄 믿죠. 그건 보편이에요. 보편에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직설법적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직설법, 성취되는 말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 하노라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하와가 굉장히 착각한 거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설법이에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 마르다처럼 얘기를 해요. 마지막 그때에. 근데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지금 현재적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뒤에나 나타나는 효과라면 여러분, 우린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기도는 지금 현재를 위한 거예요. 현재 직설법으로 11장은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질적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안 믿어요. 뭘로만 믿냐면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어요. 심령의 믿음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기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냐면 달려가지도 않아요. 예, 도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도전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시대가.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현재 직설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말씀 중심을 오해해서 그냥 말씀만 잘 배우면 되는 줄 아는, 아니,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성취가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적이라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아내며 오늘날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시대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요. 이 시대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악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서 장목도 안 구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거짓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구데기도 있어요. 하지만 장 담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상적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가짜들이 판못 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 안 믿었다 이거예요. 안 믿었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사로에 나오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정말 이런 구절은 너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실질적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저는 이런 비슷한 게 그거 베드로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은가 그러면 내가 없겠냐? 내가 내게 있는 것도 되게 주면 곧 나사로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너무 멋지잖아. 현재 직설. 주님 따라하면서 능력 발휘하는 거 보세요. 주님이 현재 직설로 얘기를 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베드로도 배워갖고 일어나라. 걸어라. 직설이 된다. 지금 일어나라. 지금. 천국 가서 똑바로 걸을 것이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다 말해줄 수 있네. 천국 가면 다 멀쩡해질 거예요. 천국 가면 슬픔도 괴로움도 없을 거예요. 이건 다 말해주지. 아니, 지금 일어나 걷고 지금 슬픔과 괴로움을 버리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거죠. 주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우리 뭐 막 믿음에 그냥 막 주책 없는 믿음에 무슨 뭐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럼 믿음으로 다 된다며 뭐 그러면 컵 좀 띄워봐 컵 좀 띄워 이런 짓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뒤로 잡아뜨려봐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고. 쓸데없이 무리를 걷게 이런 거 안 하신다고 주님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주의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이 안 보여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나사로에 나오라. 현재 직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